주중에 우리 박영남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고요. 발인까지 잘 마쳤다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갖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가 좀 편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유다 또 이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죄와 우리 인간의 죄와 또 구원 그런 이런 주제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오늘 사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좀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요셉이 이제 37장에서는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또 39장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왜 이 38장 이 다말 또 유다 이 사건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은요 유다의 이 가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출하고 출가는 다릅니다. 출가는 위대한 사람이 나가면 출가고 평범한 사람이 나가면 가출이죠. 가출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을 떠났다 하지 않고 이 형제들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떠났어요. 왜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 형제들을 떠났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형제들로 인해서. 그랬을 때 이 집안 분위기가 우리 37장에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했지만 위로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우울함, 계속적인 우울함, 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 그냥 침체됐겠죠. 거의 뭐 조상집이지 않겠어요? 조상집이죠.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요셉이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또 이 원망은 서로 원망을 낳고 이 야곱은 또 형제들 지키지 못했던 형제들에게 원망을 했고 또 형제들도 서로 이런 집안 분위기 이런 것이 서로 핑계대고 서로 이렇게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유다 탓으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왜요? 이 결국에는 이 유다가 사실 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유다 또 형 그때 요셉을 팔자고 했잖아. 형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다 형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원망을 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형제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형제를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이 믿음의 집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아둘람은 이 베들레헴에서 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고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통해서 숨었던 곳이 아둘람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어쨌건 이제는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인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있었던 믿음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의 집을 떠나서 불신의 가정으로 불신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시베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가나안에 가서 이방 여인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서 이제 아들을 셋을 낳는데 데리고 동침한 거예요. 그냥 데리고 동침했던 것은 그냥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오고 가다가 만난 그냥 여인에 있어서 동거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식 결혼 절차라든지 뭐 가족을 모아놓고 축복 속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원래는 어떤 결혼을 했어야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도로 이 며느리를 얻을 때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 종을 보내고 기도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왔고,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또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듯이 그런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다 가다 그냥 만난 결혼이에요. 원래 족장사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전수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이 결혼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족장사에서 특히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유다는 그 결혼도 어떤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이미 결혼하셨은 분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자녀가 결혼할 때 이 나의 자녀의 배우자의 기준이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뭘 봅니까? 외모? 돈? 학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도 보면은 이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되고, 또 남편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그 사랑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배우자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잘 안 되던데요. 제가 아는 성도님도 결혼시킬 때 보니까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먼저 취한 후에 배우자의 조건에, 그 다음에 충족한 후에 믿음은 옵션으로 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옵션으로요. 이 상대방의 단적인 예로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집안이 괜찮아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위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학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도 딸이 보니까 못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세상에 스튜어디스 뭐 이런 것도 하고 보면 굉장히 잘난 딸인데도 위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면서 상대방의 집안에서 결혼을 할 때 예식을 교회식으로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찬양 뭐 이런 거 다 빼주시고요, 그냥 주례만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말로는 우리 배우자의 조건이, 우리 자녀의 배우자의 조건이 믿음, 신앙 이거 본다 하지만 결국엔 그것은 옵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왜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 왜 다 다른 조건을 살핀 후에 신앙을 나중에 보게 되는가? 그거는요,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 경험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더라, 세상에 여러 가지 배경과 백과 명예와 돈이 필요하더라, 이런 게 내 무의식 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요, 그 결혼 중요한 자녀에게 마지막 주는 그 믿음의 유산에서 그것을,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이 배우자의 결혼, 믿음이 이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족보에서, 족장 이 역사에서 그는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참 믿음이 좋고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그런데요, 어떤 선교사님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 물론 그 선교사님의 아픔이 있었겠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아픔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이고 목회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집안, 우리가 믿는다고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라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도 안 된다,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세상의 어떤 파도가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면
넌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되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결국 유다는요,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형제들과 헤어져서 신앙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불신앙의 장소로 갑니다. 한 번 떠나는 게 어렵지요. 한 번 이 신앙에 떠나 보니까 계속 결정이 이 신앙과 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요, 며느리 또 어떻게 해요? 다말 이방 여인을 또 데려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을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거침없이 데려옵니다. 본인도 뭐 그렇게 한번 믿음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는 큰 아들을 위해서 이 다말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데 주저없이 데려옵니다. 이 장자가 엘이 어떤 악행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래요. 악함을 행함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 또 믿음이 없는 분이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고 그런 분인데 자신의 독생자까지 다 주신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이 악행을 해갔다고 죽였다고 하니까 우리 좀 불편하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칼로 이게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를 떠난 자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어버리게만 하면 주는 죽게 되는 거죠.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걸 그냥 그 들에 놔두면 그는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것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면, 박차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보호막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게 된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이 죽고요. 이제 계대 결혼에 따라서 이 형사 취수법이 있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하면서 그의 집안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이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형수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입적할 때 자기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돼버리고 모든 재산과 유산은 이 장자가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기업이 없다 생각하고요. 그는 모든 형의 집안을 세워주는 것을 그는 생각지 않고 파멸에 이르는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형의 가문을 세워갈 것을 파기한 것이죠. 그래서 또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이제 죽었으니까 유다는 마음이 겁이 난 거예요. 이 셋째 아들마저 이제 들여보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덜쩍 죽을 것 같으니까 줄 수 없고, 그래서 며느리를 수절하라고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유다가요,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형제들과 헤어졌고 믿음의 그런 집안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잠시 교회를 떠났을 뿐인데, 잠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을 뿐인데, 이후로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불행한 일들을 겹치게 됩니다.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결국에는 아내까지 죽게 되죠. 우리는 힘들어도 이 신앙 공동체에 남아야 합니다. 신앙과요, 결혼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결혼 혼자 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혼자 신앙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골방 기도나 혼자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자람은요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같은 공동체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오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예배에 빠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한 번 범죄하기가 쉽지 이 둘, 셋은 쉽습니다. 요셉 한 번 이렇게 팔 때가 힘들지 그 이로써 나쁜 선택은요, 불신앙의 선택은요 계속 점점 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두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인터넷으로 드리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우리는 같이 모여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같이 우린 부딪히고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소망하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유다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에게서는 이제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보면은 가문을 이어갈 것은, 당시에는 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가장 죄악시 여겼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고 정말 여인의 존재로서 인정받지 없는 것인데,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희망은 이 자녀를 갖는 것인데, 이 셋째를 통해서 또 자녀를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했고 이 유다가 안 지킵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유다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장례가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례가 끝났어도 슬픔과 애도는 지속돼야 될 기간 아닙니까? 지금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얄떡 깎는다는 명분으로 딥나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지금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고 전해줍니다. 누가 전해주죠?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이 전해줘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창세기 38장이 어떻게 보면 기록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이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 38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어떤 사람이요 곳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를 찾느냐? 형들을 찾고 있다면서 형들이 지금 도단까지 갔다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알려줬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군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꼭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말에게 시아버지의 예비를 이제 들려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말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요, 아둘람으로 다시 온 것은 그 동네는 이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야, 다말이 참 저렇게 해서 다 죽었대. 첫째 아들도 죽고 참 안 됐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지만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왜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지 않으면 이 다말에게는 출구가 없다는 것, 지금 시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이제는 시아버지의 동정을 알려주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다말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오늘 사건을 볼 때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셋째를 주지 않으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이 상황에서 선택 폭은 좁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선택을 찾는 방법은요, 이 시아버지의 성품을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약한 부분,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창녀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불꽃처럼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요, 불꽃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누굴까요?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심코 한마디 내뱉던 행동이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그 한말을 다 기억합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 다말은 이 아버지의 평소의 성품과 그가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이런 음란한 분들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삶의 흔적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 외에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의 이 모습에 따라서 그런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길거리에 이제 이 창녀 같은 여인이 있다고 설령 변장했지만 접근한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이 유다의 영적인 수준, 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그런 여인 가까이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분문율입니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음란하면, 가늠하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돌로 맞을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지금 변복을 하고 길가에 서 있죠. 유다는 이 아둘람에서 작은 성문 앞에서 여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들어가게 해주라. 뭘 주실 건데요? 당시에 그런 창녀와의 하룻밤의 그런 대가가 염소 새끼 정도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러면 담보물이라도 주세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도장, 단지의 이 도장은 이 인장, 손에 끼는 반지의 도장이 있었고 목에다 거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 목에 거는 도장, 그 다음에 끈, 목걸이 끈이죠. 그 다음에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줍니다. 당시에 이 도장은요, 상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도장이었습니다. 그 신분을 또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도장입니다. 지금까지면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창녀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줘서는 안 될 것을 다 내줘요. 이 쾌락에, 그 문란함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권위도, 지팡이라는 권위도요, 이 상징하는 것들을요, 다 그냥 내줘 봅니다. 유다는 그냥 하룻밤 쾌락, 하룻밤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말은요, 임신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돌아와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지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서 그 담보물을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중요한 것을 이제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동네에는 이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져온 소식이 그거예요. 이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유다는 더 놀랬겠죠. 그럼 자기가 하룻밤 지낸 그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유부녀라는 거죠. 뭔가 외간 여자, 이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이것이 알려지면 자신은 돌을 맞아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야, 찾지 마. 혹시 부끄러운 일을 나에게 생길까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다는요, 한 번의 그런 신앙을 떠났는데 이 순간에도 조금도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것은 없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내 체면, 나 자신, 내가 어떻게 될까봐 지금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책임을 일부를 그 친구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염소새끼 보내서 담보 찾아오려고 했는데 너가 못 찾았잖아 하면서 그의 친구에게 나무래듯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냥 요셉을 팔았을 뿐입니다.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계속 인생에서 그릇된 선택, 믿음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다가 당한 처지에 이 염소새끼 주고 담보물, 도장, 이 지팡이 찾아오라고 했지만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의 우리의 심정을 봐야 돼요. 걱정되고 분노가 있고 조급증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면서 지금 불안한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24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며느리가 이 간음했다는 얘기를 가졌다는, 이 아기를 가졌다는, 간음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생각보다 훨씬 분노했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전히 자기의 잘못보다는 자기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유다를 봅니다. 체면이 중요한 까닭은요, 죄의식이 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내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뿌리 깊은, 깊이 박혀있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보세요.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부끄럽게 하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는 아픈 상처를 건들기 때문에 더 화들짝 놀란 겁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떠난 이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이 죄사를 드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어떻게 제 체면이 어떻게 될까 깎일까 이게 중요해서 사무엘에게 지금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좀 다시 하나님과 가게 되려는 게 아니라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게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돌아가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도, 경배하는 이유도 내 명예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사무엘의 하나님만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는 점점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면서 이 며느리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서 음란하면서도 이제는 돌로 치는 거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내어서 불살라버리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렇게 발작스럽게 분노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 내면에 해결되어야 될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발작스러운 분노는, 버릇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의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말이 이제 끌려나가면서 이 물건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도장과 목에 거는 끈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보입니다. 이 지팡이를 봤을 때 유다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간음했던, 내 하룻밤에 그런 자기 정욕을 불태웠던 여인이 바로 내 며느리였구나. 자기의 이제 죄신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겠을까요? 마치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혹시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자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제 드디어 내면, 자신의 부끄러움, 이것을 보게 되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낫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래도 히브리인의 신앙에 있던 나보다 옳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은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당신이, 신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가문이 저보다 더 옳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옳다는 그런 탄식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하나님 품을 떠난, 믿음의 길을 떠난 유다가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는 이 사건이 자기의 밑바닥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37장과 39장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는 어쩌면 이제 이 순간에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는 두 손 다 든 거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옳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난 구원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건이 열어진 것이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유다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밑바닥 속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27절과 30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쌍둥이가 나옵니다. 한 대를 걸려서 이 쌍둥이 나온 거죠. 시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나왔던 것처럼요. 첫째가 나왔는데요, 산모가 이제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기 위해서 손에 붉은 줄을 메어줍니다. 둘째가 나오는데 이름을 터트리고 나왔다 하여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그냥 거북한 얘기로 끝나겠죠. 하지만 이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를 우리는 유심히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을 낳고 하다가 베레스의 족보가 보아스로 이어집니다.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것이 이 족보가 연결되다가 마태복음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요, 죄와 구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한 성경에 이런 음란하고 정말 이런 근친상간 이런 것이 왜 나와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말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옳았다, 다말이 근친상간한 것이 합법적이다, 죄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다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겠죠.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말을 여러분의 며느리로, 여러분의 딸로, 여러분의 가족으로 이런 죄인을 여러분 족보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나의 가족으로 삼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가늠한 밧세바를 우리는 시시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들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엔 어떻습니까? 돌이키기만 한다면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고 불신자 여인이지만 내가 나보다 낫다, 우리 구원의 족보가 될 수 있듯이 그 여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족보에 표현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길을 또한 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돌아와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이 전도와 이 선교에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 전도와 선교의 기본은요, 나와 같은, 다말과 같은,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도, 밑바닥의 인생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저 사람도, 저 가족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많은 죄가 있지만, 다말과 같고 유다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토설하고 구원 섭리에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어떤 죄처럼 붉을지라도 우리는 눈털보다 양털보다 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얘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누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은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완벽한 그분의 속죄함입니다. 나는 다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내 이름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런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에 이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며, 또한 여러분의 기도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 모든 열방까지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경 속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근친상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밑바닥 인생,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족보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정말 양털같이 씌어진 그런 구원받은 것인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어떤 그런 집안의 어려움이 아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불태웠었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마다 구령의 열정, 온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